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형통하는 것. 지금까지 적극적인 사고와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만 그들 대부분이 정신적인 영역만 다루었을 뿐 영적인 영역과의 연결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영역에도 약간의 힘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거나 어떤 공식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스피럿에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속사람 안에 어떤 이머지를 심어주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삶이 영역 마이너스 경제적, 영적, 육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런 영적 진리들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오 4장 6절.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원문에서는 기도.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체계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열심으로 연구하고 찾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체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체계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움켜잡으라. 그리고 결코 놓치지 말라. 움켜잡은 것은 무엇이든지 놓치지 말고 잘 지키라. 밤낮으로 일하라. 부를 추구하라. 내가 하는 일에 너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체계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룸 6장 38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구 96.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장 19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 라딤전 4장 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형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주는 일 기빙에 순종했다면 당신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보수 혹은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나 좋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 원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wish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도하노라 프레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혼이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솔은 영스피럿과 몸바디를 연결해주는 내적 연결고리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혼솔과 영스피럿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왔지만 그러나 그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친구 혼이 나갔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혼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man is a spirit, 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 has a soul,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and he lives in a body. 사람의 혼솔은 지성 마인드과 의지 윌, 그리고 감정 이모션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이 자연인 더 내처럴 맨을 위한 안내 시스템 가이던스 시스템인 것입니까? 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영스피럿을 아담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영적 생명이 인간의 영휴먼 스피럿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영은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어보다 더 높은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더 기프츠 오브 더 스피럿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스피럿은 그의 지성 인털렉트이 알기 전에 먼저 게시 레벌레이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저의 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라도비포 저의 영은 그것을 아주 실제적이고를 강렬하게 스트롱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의 일부는 오래전에 이미 내 영 안에서는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지성으로 전달되고 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많은 것들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장 4절. 그는 여기서 너희가 언젠가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기었다. 왜냐하면 그 크신 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요한의 영에게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당신의 혼이 잘됨과 같이 당신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당신의 혼이 당신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잘되고 형통할 혼은 당신 안에 형통하는 이미지를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불구가 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못가에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린 지 수십 년 동안 그는 얼마나 물속으로 뛰어들어 치료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잘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형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형통함을 누리려면 먼저 당신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원이 있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신이 갈망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생명나무다. 2. 갈망이 당신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생명나무다. 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갈망하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일이요, 당신이 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그것을 들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롬 10장 17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장 24절. 주님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잘 되고 형통하지 못하면 당신은 나쁜 이미지이머지, 즉 실패와 패배, 그리고 항상 병들어 있는 자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였고 몸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 실패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을 저는 실패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앞으로도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던 관계로 인생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털 던지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 방법이 역사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양털 던지기를 시도한 저는 그야말로 양이 자기 털을 깎이듯 몽땅 다 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요. 14장 26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장 13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드온처럼 양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라면 그것은 참으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 16장 1절 종교적인 전통 마이너스 성공의 적. 내 친구 게리 가너는 몇 년 전 오하이오주 켄톤시의 한 교회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은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인즉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위해 새 가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비슷했습니다. 준비도 되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그렇게 모두 다 주고 나서 3달 동안을 맨바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러 온 사람들도 맨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게리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 가구를 사주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그 일에 대해 자신의 방법대로 믿을 수 있도록 놔두었습니다. 결국 돈은 들어왔고 그들은 새 가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한 친구가 게리에게 찾아와서 형제님, 저도 낡고 다 망가진 가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형제를 형통케 하옵시고 새 가구를 얻게 하옵소서. 이때 그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잡아 빼더니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온 것은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가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낡은 것보다 훨씬 좋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형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려움이나 시험, 그리고 경제적인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이 잘 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며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이며 제가 배워온 것들과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으로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제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일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자아상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과 성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